오늘 영하 10도가 넘어갔는데 올해는 보니까 그렇게 반가워요? 영하 10도가 내려갔는데 저는 오늘 내일을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적에 내일을 입고 오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내일도 안 입고 춥다 그러고 떠는데 내일을 입고 오면 끄떡없습니다. 다 내일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부들 가운데 여러분은 가계부 적고 있습니까? 가계부. 그거 적어요? 가계부 적어요? 가계부 안 적어요? 도대체 가계부를 적지 않는 주부도 있는 것 같은데 살림을 어떻게 할지 상상이 안 가요. 우리 아내는 보니까 가계부를 잘 적더라고요. 이런 가계부를 적게 되면은요 아주 살림을 규모 있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되었으니까 가계부 이제 한 달에 얼마 수입이 됐고 얼마 지출이 되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그거 이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새해에 또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이렇게 규모 있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년 되면은 수입이 얼마가 되고 여기 수입을 하는데 또 생산비, 인건비, 물류비 다 지출하고 올해는 얼마의 이익이 남겼다. 이렇게 결산을 하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산하고 새롭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저는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전혀 계획 없이 규모 없이 사는 것은 그건 안 돼요. 안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잘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살림살이를 참으로 규모 있게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사실 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19절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은요 비싸고 귀중한 아마 다이아몬드 같은 금속을 의미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상당히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소유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게 보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보물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보물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내와 자녀가 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10억 이상 가는 집이 보물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가정이 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세상의 명예가 그 사람에게는 보물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그 사람에게 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시간과 함께 다 지나가는 것이고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19절은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있는 보물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보물들은 하루살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 오늘 이 좀이라고 하는 것은 옷등을 해치는 벌레입니다. 동록은요 금속을 부식시키는 부식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땅에 말입니다 보물을 감추어 놨습니다. 그러면요 땅을 파고 말입니다 도둑이 그 보물을 훔쳐가기가 쉽습니다. 요새는 땅이니까 말입니다 지하로 말이면 뚫고 말입니다 터널을 뚫어서
이거 말이며 다 갖고 가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IMF 이후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경험한 분이 있을 겁니다. 경제가 붕괴되면은요, 하루아침에 내 계좌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사업을 한다 해도 이 불황에 말입니다. 사업이 부도를 맞으면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는데도 내가 그거를 돈으로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질병과 죽음이 내가 보물로 여겼던 사람을 나에게서 떼어놓고 떠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물건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닳아지고 없어지고 소멸하게 마련입니다. 가장 근래 일로 보니까 말입니다. 제 저축은행들이 말입니다. 이 경영을 잘못해갖고 말입니다. 부실은행으로 결정이 되어서 예금한 돈을 다 못 찾아요. 3천만 원밖에 못 찾아요. 예? 거기 어떤 분들은요, 평생 모은 재산을 거기 다 저축은행에 이자 많이 준다고 거기 넣어놨는데 3천만 원밖에 못 찾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눈물을 머금고 말입니다. 땅을 치며 탄식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TV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안전하겠지. 여러분 부동산 안전하겠지 하고 투자를 해도 부동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살 때는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지금 미치고 팔려고 해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깡통 계좌가 수두룩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굴과 몸과 재능을 가지고 사는 연예인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정말로 그들의 재능으로 그들의 미모로 많은 돈을 벌었지만은 젊었을 때 인기가 있었지만은 그런 인기도 다 젊음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덧 나이를 먹고 말입니다. 젊었을 적에는 정말 인기의 배우였지만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질병과 외로움으로 쓸쓸하게 죽어가는 연예인들도 상당하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가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을요, 극단적으로 삶에 적용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저축을 하고 준비하는 것까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식을 사용해서 미래를 위하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요셉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국무총리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밑바닥에 서서 가장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올려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7년 동안 앞으로 7년 동안 지금 7년 동안은 풍년이지만은 앞으로 7년 동안은 대기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요셉은 애굽의 그런 파라오를 설득을 해서 7년 동안 양식을 비축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대흉년이 왔을 적에 이 흉년을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미래를 위하여 저축하고 준비하는 것까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지 말라 그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뜻 안에서 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지혜롭게 경영을 해서 이득을 남겨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데 이득을 남기지 않으면은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이득을 전혀 남기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로 이런 상태를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은요 돈을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장사하면, 사업을 하면 이익을 남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이 말씀은요, 부유한 모든 사람은 돈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구약의 욥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부가, 물질이 하나님의 다 축복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 부유한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뭘 말씀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여기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하여 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가?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 세 가지인데, 첫째는 바로 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가족을 돌보고 내 가족이 다른 사람의 짐이 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로 12절은 너희 손으로 일하라.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다 말입니다. 가족 아내한테 돈 한 푼도 안 갖다 주고 여러분 다 자선남배에 넣어버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손으로 일하고 너희 식구들이 궁핍함 없이 살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궁핍한 사람들, 특히 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는 가족을 돌봐야 됩니다. 우리 형제를 돌봐야 됩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내가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도 갚아주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지구상에 최초의 이방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지금 모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교회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방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에 처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 헌금을 모금을 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구제, 우리가 교회가 제1의 목적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교회는 구제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부분에서 예산을 세워 집행을 해야 됩니다. 보통요, 이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은 구제를 줄입니다. 선교를 줄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개인이나 교회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여기 지금 구제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도 개인이나 교회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옳습니다. 셋째는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지원하고 격려하는데 우리의 물질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보물들은 돈이나 여러분 그 밖에 재능이나 은사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할 적에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지구촌에는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여러분 12,000종족이 있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한 번도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15억, 16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은 개신교 신자들이 자신의 수입에 얼마만 이 구제나 선교나 또 선행을 위해서 지출하는가 하면은 2.6%입니다. 2.6%.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선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교 세계의 제2위 선교 국가입니다. 이것은 전체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수입의 2.6%를 이렇게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선용하는데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보다는 조금 많지 않겠는가? 이거 통계 내봐야 됩니다. 다 통계 내봐야 돼요. 우리 교회도 제가 통계를 안 내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 통계 내보면은 내 수입에 정말로 몇 %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2.6%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요 세계 선교 역사상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선교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으로 인해서 아마도 많은 그 미전도 종족에게 우리나라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 대국으로 발돋움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 끝나고도 여러분 선교 중앙금 작정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작정하는 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웁니다. 여러분이 좀 이렇게 헌금을 줄이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꼭 작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정헌금은 제가 보건대는 주정헌금은 많은 분들이 작정을 안 해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러고 내 경제와 내 믿음에 근거해서 내가 매주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작정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도 세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우리가요 내후년에는 여러분 선교사를 단독으로 파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그 헌금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말씀 하늘의 보험을 쌓는 방법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헌금 말입니다. 교회 헌금의 87%가 신자들 위해서 사용합니다. 몇 %요? 87%가. 근데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저도 통계 안 내봤는데 대략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헌금한 헌금 87%가 여러분 자신들 위해 사용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 줄여나가야 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 물질을 줄여나가야 되고 계속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많은 돈이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더 많은 액수가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험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여러분 예산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원칙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인색해도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색해도 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 인색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인색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유행에 좀 뒤떨어지는 옷을 입으면 뭐 어떻습니까? 이 넥타이도 보면 유행에 이거 넥타이 선물 받은 거 제가 산 건 아니에요. 선물 받은 건데 넥타이도 유행이 달라요. 어떤 데는 말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저는 그거 아무 상관도 안 합니다. 우리 사람이 그 유행에 뒤떨어진다고 유행이 무슨 상관입니까?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인색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인색한 마음이 선교하는데 구제하는데 남에게 베푸는 데까지 인색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보물을 하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늘 계좌에 입금하는 것입니다. 헌금하거나 선행을 하지 않아도 결국은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은 다 세상에 있는 보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질 그러한 것들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없어질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수십 수백억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죽으면은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은 그거 내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없어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도록 해야 됩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부패할 염려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칭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의 계좌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얼마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의 은행의 계좌에는 여러분 얼마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1년 수입 중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것이 얼마입니까? 뿐만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부분에서 나의 재능이나 나의 시간이나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이걸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냥 살지 말고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반다이크의 소설 대저택이라는 그런 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의리의리하고 큰 대저택에서 교만하게 살던 부자가 천국에 갔는데요.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의 집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집은 아주 초라한 오목살이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 오목살이 집 옆에 지금 대저택이 건축 중에 있는데 천사에게 이 부자가 물어봤습니다. 저 집은 누구의 집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천사가 말하기를 그 집은 땅에서 아주 초라하게 보이던 의사의 집을 지금 짓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늘의 건축 자재는 세상에서 보내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땅에서 대저택에 살았지만은 하나님께로 보내온 것은 초라한 것을 보내왔습니다. 아주 작은 것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의사는 평생 모은 돈을 하나님께 바쳐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 헌금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곳에 도착해서 대저택을 짓는 중이라고 이렇게 부자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캐톨릭은 말입니다. 우리 개신교에 비해서 헌금하는 매주일 헌금하는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제가 그걸 조금 알아요. 근데 캐톨릭은 사실 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캐톨릭 신자는 매일매일 내는 그런 헌금 얼마 우리 개신교보다 작을지 몰라도 그들은요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그들이 사망할 적에 여러분 교회에다가 뭐 하는가 교회에다가 헌금 교회에 기부합니다. 교회 기부해요. 오늘 여기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쭉 이래 눈은 몸에 등불이니 뭐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뭐 이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눈이라고 하는 우리의 시력을 말하는 거야. 시력. 여러분 시력이 좋으면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력이 나쁘면은 여러분 몸은 제약을 받습니다.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눈은 바로 사람의 마음과 같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바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바르지 않아서 하늘과 하늘 아버지께 고정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으면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땅의 보물을 쌓게 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잘못된 길은 바로 땅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이 있는 곳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 아버지께 있다면은 그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될 것이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이 땅에 있다고 한다면은 땅의 계좌에 입금을 해놓고 잠시나마 흐뭇대할 것입니다. 일하는 자는 믿는 자 같지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부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재물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마음으로는 재물을 섬기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을 끼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은 특별히 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부자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만 섬긴다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보물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풍성하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돈이 없어서 매일 3만 5천 명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돈이 없어서 12,000 종족들은 이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부유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부유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잠깐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꼭꼭 숨겨놔도 그것은 부패하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 하늘 창고에 쌓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를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일에 정말로 동업자로 그렇게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2012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간 정산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한 해 동안 하늘 창고에 내 보물을 얼마나 쌓았는가. 이 땅의 통장에는 보물이나 소유물은 절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을 쌓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기 위하여 돈을 벌어야 됩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성도가 여러분 진짜 성도입니다. 여러분 돈 벌어야 됩니다. 돈 버는 목적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행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 하늘 창고에 여러분의 모든 보물이 쌓여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름뿐인 짝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성교헌금, 주정헌금 이런 작정하는 거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그 작정을 하시고 제출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